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잠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따르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을 잠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솔로몬 자신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전한 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그의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잠언을 저술했는데 과연 그 자신은 얼마나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평생 자기 자신을 따라다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사실 예전부터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슨 사자성어처럼 내로남불이라고 축약형이 되어서 대개 주로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얼마나 그의 말과 그의 행실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제 자신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말과 행실에 균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지 좀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이 전한 진리대로 믿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쳐서 길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결코 덜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회피하고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내가 한 말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그가 전한 지혜에 비추어 판단해 보는 것은 사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그가 전한 교훈과 그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얼마나 내가 뱉은 말들, 내가 가르친 말들, 내가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훈계하던 말들을 스스로 내가 기억하고 적용하고 반성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첫 시작은 예기치 못했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의 출생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의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죄의 짐을 솔로몬의 인생에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간직했지만 다윗은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첫 아이를 잃고 상심한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키웠던 그야말로 후레자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찌된 영분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후계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치고 나갔던 것이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도 압살롬처럼 용모가 준수하였고 또한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 그러하였느냐라는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을 가장 많이 닮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을 많이 닮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도니아에게도 많은 정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도 그런 아버지의 관심은 그가 왕의 자리를 노리게 하는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로하고 병약해졌을 때, 그렇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치고 나가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밧세바는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비로소 명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머뭇거렸다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양이 차지 않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솔로몬이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특별히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첫 시작은 매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은 인격화된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구하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서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3천 잠언을 말하고 또 노래 1,005편을 지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잠언이라는 책은 사실 솔로몬이 가르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로서 그의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알려졌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는 탐복하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이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솔로몬은 또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자를 대표하는 표상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감동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러면서 그의 신앙에서도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린 기도에 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 속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참 솔로몬의 인생은 완벽했다. 정말로 지혜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솔로몬의 지혜는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을 보여주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히타이트와 전쟁을 벌일 때 이집트에서 동원했던 전차가 2,000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거는 만들면 되고 마병은 모으면 되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거를 끄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 거기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왕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다시는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명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기대고 애굽과 거래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바로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상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여 왕비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애굽의 후광을 잃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가게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마를 얻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많은 부귀를 누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군사력, 국방력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용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넓은 영토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실에서 자라나서 전쟁이라고는 모르는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귀해지고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의 잠재적인 위협은 커져갑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근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병거를 만들고 많은 병마를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라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가르치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 모든 부와 명성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근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생각한 것은 다 옳다라는 착각에도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의 본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그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의 우매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신 대로 바로의 딸과 이미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병거와 마병과 병마를 두고자 하였던 마음과 또 여러 나라와 통혼을 하고 많은 후궁과 첩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일맥상통하는 국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 아버지가 힘으로 나라를 지켰다면 나는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두루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잠언 31장 르우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에서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훈계하고 또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도모하려는 일종의 제스처로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와 통혼하며 교류하게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신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일종의 국제적인 매너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선 후보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절에 가서는 합장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바로 그 다음 또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허물을 책망하실 때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이나 책망을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우매함의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한때 지혜자의 표상이었던 솔로몬은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거두십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는 분열을 하게 되고 다윗 시대의 영화는 사라지고 솔로몬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만을 다스리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지혜는 그 뜻하던 바도 이루지 못하고 더욱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리석은 왕으로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아니, 어리석은 왕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가 잠언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고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혜는 날로도 높아져 가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뱉은 말들은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희화하는 그런 말씀들도 자주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자를 조롱하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것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지혜롭다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훨씬 더 힘겨운 것이고 우리는 현실과 대면하여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